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들으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또 주임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살을 찌우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짜증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참 미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움츠러들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참 믿음이 좋을 때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다고 막 입술로 고백하지만 현실에 딱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과거에 그랬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 현재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약해요. 연약해요. 내가 닥쳐오는 그런 시험과 환난에 내가 직접 겪다 보니까 막 으쌰으쌰 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앞에 닥쳐온 현실에 그 환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움츠러들고 나의 그 과거에 생각했던 그 믿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제목하고.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오늘 이 주님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참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안네스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께서 하찮은 인간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입장에 쓴다면 우리는 신통방통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안네스의 모든 것을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그 하찮은 안네스 앞에서 그냥 조용히 순응하면서 그 모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수긍하며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이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네스 앞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지만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만은 참고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도 똑같이 억울하고 부당하고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어떻게 이 환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느냐를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환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안네스 앞에 오기 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안네스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치료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해결해 주신 그런 선하신 우리 주님이 하찮은 인간 앞에서 심판을 받고 너무나도 부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항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주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하고 또 애곡돼서 자기에게 이렇게 가해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찮은 안네스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나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나쁘게 치부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치부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그 환경 속에서 억울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막 폭력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면, 신통한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힘든 환경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드신 주님, 나보다 처참한 가운데 이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환경 가운데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에서 헤쳐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 위에 미워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있지만 또 환경적인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것이나 또 예기치 않는 그 내가 삶의 영역에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내가 수긍할 수 있겠지만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죄를 저만 지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내가 처사를 받는다면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놓일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네. 하나님이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게 닥쳐온 환난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놓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지만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않냐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좀 수용할 수 있는데 잘못도 한 것도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내게 해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주님께서 안네스 앞에서 심판을 받았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이 닥치고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져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환난 앞에, 시련 앞에, 시험 앞에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치고 질병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칩니다.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이 확신한 믿음,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그 환난과 시험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항상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중심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도 없이 부당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차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욕심을 내고 부정을 행하고 거짓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더
윤택한 삶을 물질로 통해서 윤택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가르칩니다. 마지막이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환난의 때, 시험의 때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왔을 때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바로 여기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닥쳐온 환난과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더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과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환난의 때가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게는 이런 환경들이 닥쳐올까? 그런 생각이 딱 들 때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려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지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에 호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무지하면 찔림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예?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시험의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쫓게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 줘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 옳지 못한 길로 갔을 때에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환경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 도망가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들, 여건들을 내 능력에서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뭔가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옳지 못한 행동으로 그 환경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환난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지혜로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헤쳐나가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부정이나 거짓이나 남을 해야 하는 것이나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안네스 앞에서 부당함을,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그것을 인내하며 참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정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무엇이 가르쳐줘요? 말씀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여건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시련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려야 되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영적인 지각을 주신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생명으로 나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행하신 이유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해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